나는 누구인가? 저희 마음공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모임에. 그 부분에서 질문과 대답, 문답 부분은 조금 우리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알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핵심적인 걸 대답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서 문답 부분은 그냥 다 읽으면서 우리가 나눠볼게요. 자, 질문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이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없어지고 순수한 진화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이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도 많잖아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저절로 올라오는 생각들이 순수한 진화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순수한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어요. 이분은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순수한 진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유전, 이 엄청나게 수행을 해야만이 내가 순수한 진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대해서, 내 나이에 이게 가능할 것인가? 너무나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파도가 바다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수행해야 바다가 되나요? 파도 자체가 바다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도 걸리지가 않고 무슨 수행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수행하면 파도가 바다가 되는 것을 깨닫기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걸리죠. 이 수행이라는 자체가 여기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 자체가 바로 바다인데 내가 어떤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바다가 돼. 이렇게 하니까 이미 그 수행하는 그 힘 때문에 아직은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허락해야 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바다인데. 자, 그런 건데 이분은 이렇게 많은 업력이 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하고 순수한 진화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당신과 같이 그렇게 지복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죠. 그랬을 때 라마나가 참 친절하시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따지지 말고 진화에 대한 명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설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 누가 따져요? 내가 따지죠. 파도가 따진다 이 말이에요. 바다는 파도한테 너는 파도야. 그러니까 바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파도가 혼자서 내가 언제 바다가 되지? 내가 언제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따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를 존중하니까 따지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선가 전통에 뭐 구지선사 손가락 딱 하나 이렇게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굉장히 명료하고 명쾌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키워주시는 거죠. 이게 뭘까 생각하니까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되게끔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친절한 설명법도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잖아. 언제 그렇게 될까 너무나 답답하고 막연하잖아. 그 생각을 따지지 말고 계속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느냐 괴로워하지 말고 그걸 따지지 말고 계속 해나가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친절하죠? 우선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진화에 대한 명상에 모든 힘을 기울여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을 얻겠다. 내가 수행을 해서 뭘 하겠다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내 마음에 내가 이 수행 구도를 해가지고 내가 일단 깨닫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뭐를 어떻게 개발해서 하겠다.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뭘 하겠다. 이제 이것이 그 생각에 사로잡힌 상황이에요. 파도가 그 생각이 있든 없든 바다입니다. 언제 내가 바다로 가지? 이래서 언제 바다가 되겠어?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이미 그는 바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대요.
나로 돌이키면 왜요? 나는 이미 바다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노력을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비춤이잖아요. 사과는 좋고 딸기는 나쁜가요? 벌레 먹은 사과는 나쁘고 썩은 사과는 나쁘고 예쁘고 반짝반짝이는 사과는 좋다. 이 비춤이 내용물을 해석하는 거지. 비춤은 그냥 반짝반짝이는 사과를 비추는 거고 벌레 먹은 사과를 비추는 거지.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건 벌레 먹었구나 판단하고 저거는 반짝이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기준은 나가 기준을 삼아 주겠지만은 자 여기에서는 뭐요? 선한 마음 따로 없고 악한 마음 따로 없다. 우리 신신명의 단막증의 증오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지도무난이라고 하셨어요. 도는 아주 편안하고 쉽고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달라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따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떤 마음이에요? 파도가 1000개, 10,000개, 뭐 그 파도 숫자를 우리가 얼만큼 셀 수 있겠어요? 이 많은 바다들 중에서 그 많은 파도를 세고자 하면 끝이 없지만 단 하나로 귀속되잖아요. 뭐예요? 바다도 결국 물이고 이 물의 형태가 어떤 것이 가장 옳은가요? 바다, 이슬, 눈, 물, 지하수? 그냥 이 물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놔두어도 다 물인 거예요. 우리의 피와 살, 고름은 나쁜 거고 피는 좋은 거고 흙탕물은 나쁜 거고 맑은 물은 좋은 거고 이제 이것은 비춤이 있고 그 비춤이 해석해 주는 것이고 살아가는데 유용한 걸 쓰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이어서 그것이 옳다라는 사로잡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냥 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다 물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세속적인 대상이나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나쁘게 대해도 그들에게 중호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욕망과 증오는 둘 다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자, 거울이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과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비췄지. 사과가 없으면 비췄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줬으니까 내가 화를 준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니까 내가 기쁨을 준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밖에 있는 사과 때문에 내가 이 사과를 비춘 거 맞아요? 그렇죠. 세모 맞아요. 하지만 사과가 100,000,000 개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비춰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고 비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는 것을 비춰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춤은 내 자신의 것이에요. 밖에 있는 사과를 내가 비췄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걸 비췄지만 누구의 비춤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비춤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남에게 베풀지 않겠는가? 저 사람을 나처럼 보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좋다 나쁘다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비춤이라고 하면은 내 비춤에도 걸리지 않겠지만은 상대방이 주는 것에도 별로 의미 부여를 안 하게 돼요. 왜요?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준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추고 있구나. 이걸 딸기라고 내가 인식하는구나. 포도라고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베푼다라는 거 어떤 인격적이고 선행적이고 선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까는 잘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의 안전을 존중하는 거겠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인정해줘.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내 비춤의 작용과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자아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자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거 자아를 에고라고도 많이 해석하니까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또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디서든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낮추면 낮출수록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를 도덕 교과서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조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있는 그대로 본 것을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석할 건데 그 해석에 대해서 내 해석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착하냐 착하지 않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 순수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비춤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각성이라고 해도 좋고 진화 참나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저는 비춤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기 편의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굴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배려하고 이런 것이 진화의 측면, 여기에서 비춤의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면은 괜찮지만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진화를 깨닫는다. 어떤 조작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 더욱 좋겠다라는 도덕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아 탐구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자아 탐구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진화를 깨달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나요? 자아 탐구 볼게요. 마음속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탐구가 필요하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즉시 그 탐구를 통하여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생각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탐구를 통해서 그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음을 비추어 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은 파도와 같은 것이라서 아무 힘이 없어요. 허상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파도를 사라지게 할 필요가 없이 뭐예요? 원래 자리 바다만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사라지는 효과라고 우리가 이해할게요. 진화를 깨달을 때까지 완전히 진화에 몰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했을 때 이 몰입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배제한 몰입이 아니라 태양 같은 몰입 상태. 완전히 편안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것인데 언제나 같은 값을 내는 것. 봄이 오면 여전히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 여름이면 울창해지고 가을이면 어떻게 그것이 그 작은 것이 열매를 맺어서 날려보내서 자기 씨앗을 또 땅에 또 퍼뜨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어김없이 오는데 그것이 계속 어김없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집중, 완전한 이완 상태, 배제가 전혀 없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가장 갖고 싶은 몰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진화를 깨달을 때까지 가장 완전히 진화에 몰입하는 것. 그 몰입을 우리는 이제 이해했어요. 그 최상의 방법이 뭔지도 이해했습니다. 힘을 빼서 나의 조작과 통제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것을 그 흐름을 같이 타는 것. 요새 안에 적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언제고 다시 공격해 오겠지만 나타나는 족족 없애버리면 요새는 결국 우리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족족 없애버린다는 그 마음이 그것을 허상이구나 알아차리고 허상이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또 파도라고 생각하네. 난 바다인데 파도라고 내가 또 막 집착했네. 난 바다인데 이런 거. 진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화만이 실제하며 현상계 계아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자아라는 말로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계아가 자아랍니다. 신등은 진화 안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이 셋은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진다. 진화는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바로 그곳이며 침묵이라고도 한다. 진화가 곧 현상계이고 진화가 곧 계아이며 진화가 곧 신이다. 진화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진화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보면은 진화가 뭐예요? 파도들이 어떤 게 진화입니까? 본질이 뭡니까? 막 그러면 넌 바다야, 바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바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뭐는 뭡니까? 이렇게 다 들어갔을 때 본질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본질이 뭐예요? 물이죠. 물이 많이 모였으면 바다가 되는 거고, 가벼워지면 수증기가 될 거고, 무거워지면 비가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입니까? 자, 자기 자신을 진화, 즉 신에게 완전히 던져버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어떤 물이 가장 훌륭한 물입니까? 어떤 물이 가장 훌륭한 물이요? 바닷물, 강물, 수돗물, 낙숫물, 이슬? 자, 어떤 물이 가장 훌륭합니까? 모든 물이 가장 훌륭하죠. 그 상태가 가장 존귀하고 훌륭합니다. 흙탕물인 상태라 할지라도 그 물은 우리가 흙탕물이라고 말하지 그 물이 흙탕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진흙이나 흙탕하고 섞여 있는 물이지 그 물이 무슨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날씨가 더워지면 수증기로 가벼워져서 순수한 물 결정체로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더러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물이 뭐예요? 모든 물이 가장 훌륭해요. 왜? 항상 가장 순수한 상태이니까 물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흙탕물이든 진흙물이든 맑은 물이든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자신을 신에게 완전히 던져버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했을 때 던진다는 이 던진다는 것을 어떤 봉헌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기를 권해요. 봉헌, 너무나 완전히 다 내맡겨 버리는 거, 그 내맡김 안에서 생생한 깨어 있음과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내맡김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면서 내맡기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맹목성, 이 맹목성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맹목적인 던져버림은 그냥 로봇,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에게 던지는데 내가 그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내가 이렇게 신과 합일되어 가는 그 상태를 내가 몇몇이 자각하면서 가야 되죠. 그 사람이 완전한 수행자겠죠. 진화인 상태. 신이 진화니까요. 여기에서 신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이 우리 진화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자,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신에게 던진다는 말은 진화에 대한 생각 외에는 어떤 다른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화 안에 몰입한다는 뜻이다 해서 이 몰입에 대해서 우리 이해했습니다. 머리가 상기되도록 이 생각만 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것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그러려면 생각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그 상태가 아주 깨끗한 몰입이 되겠습니다. 짐이 되는 것은 모두 신에게 맡겨라.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지구한 신의 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끊임없이 망설이니까 파도에 대한 경고죠. 파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맡겨라. 바다가 책임질 거야. 너의 높낮이 걱정하지 마. 바다한테 맡겨. 너는 바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바다가 다 관장할 건데 왜 걱정하니? 너는 그냥 엄청나게 기쁘게 살아. 출렁거리고 흔들거리고 저 갯바위에 부딪혀서 포말이 되어서 하얀 물거품이 되고 이렇게 살아. 다 맡기고 바다에 다 맡기고 살아. 이제 끊임없이 왜 망설이냐 이 말이에요. 파도한테. 기차를 타면 기차가 모든 짐을 다 운반해 준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계속 짐을 머리에 이고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왜? 짐을 가지고 짐을 기차에 내려놓고 편히 쉬지를 못하는가? 맞죠? 기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쉬면 되는데 짐을 계속 들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무거운 짐인데 꼭 끌어안고, 저도 옛날에 그 시골이 집이어가지고 내려가는데 여긴 인천이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끌어안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밑에 내려놓고 발 밑에 내려놔도 옆에 사람이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딱 이 상태입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옆에 편히 쉬고 가다가 그거 잊지 않고 챙겨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 3시간, 4시간 타고 가는 것도 무릎에 올려놓고 그것을 계속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긴장되어서 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왜 하냐, 바보야.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무집착이란 무엇인가? 생각이 일어날 때 아무런 찌꺼기도 없이 그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무집착이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완전히 없앤다니요. 생각을 없앨 수가 있나요? 자,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가신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 해서 버리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진 아주 고요하고 아주 청정무구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버리고 와요? 그 좋은 삼昧상태를 일상으로 돌아와서 말하고 먹고 이야기하면 그 삼昧상태가 깨지면 그게 진짜입니까?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언제나 충만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보여져요. 생각은 없앨 필요가 없어요. 파도를 없앨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생각이 뭐로? 비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혜가 날로 자라나서 그 보는 자리가 거꾸로 파도 위치에서 바다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바다 위치에서 파도 보면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그 금강경 32분인가요? 열애실상분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거기에 전도몽상 된 상태에 대해서 뭐 번갯불을 나라고 알고 뭐 그림자를 나라고 알고 이슬을 나라고 알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그것이 뭐예요? 지금 그런 것을 조작해서 알 필요가 없지. 뭐예요? 내 눈만 깨끗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위치만. 내가 바다의 위치에서 파도를 보면 어떤 파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생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누르는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명상도 잘못하면 누르는 수행이 돼요. 나의 생각을 누르고 내 욕구를 누르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을 누르고 그것을 극복해낸 것이 굉장한 수행력으로 이제 우리가 포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으면 전도몽상된 자리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되겠죠. 내가 보는 관점만 달라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나다라는 게 아니라 비춤이 나다. 이렇게만 되면은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비춤은 그냥 오는 거나, 오는 모든 것을 그냥 비추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게요. 진주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돌을 달고 바다 밑에서 내려가 진주를 캐오듯이 우리는 무집착을 달고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지나라는 진주를 캐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겉모습의 그 파도와 같은 상태도 바다고 고요한 상태도 바다예요. 그러면 진정한 바다는 고요한 상태인가요? 그냥 다 바다예요. 거친 파도도 바다고 저 밑에 심해 아주 고요하고 요요하게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그 물도 바다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고 뭐든지 다 바다예요. 다 좋은 것이죠. 무집착을 달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다. 무집착을 달고 진주를 캐야 된다라는 것은 비춤의 자리를 보자. 여기에는 각성 순수의식이죠. 자, 질문입니다. 또 스승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신과 스승은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벗어난 상태를 주지 않는다.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달을 가리키면 그 달을 봐야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언어나 설법을 하실 때 그 말에 매이지 말고 의미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화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사로잡히죠.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저렇게 말했잖아, 네가 화냈잖아, 이렇게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데, 사실은 화도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슬퍼서 화나, 기뻐서 화나, 어이없어서 화나, 너무 속에서 뭐 열이 받아서 화나, 낙담되니까 화나, 무기력해서 화나. 이 화남도 겉으로는 화나는 것인데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것이 그 의미를 들어가야지, 거기에 겉에 보이는 화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왜 화를 내? 그게 화를 낼 일이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공부해야 되죠. 공감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기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언어를 그냥 보면서 내가 익히는 것이죠. 화나는데 가만히 느껴보니까 아, 이게 슬퍼서 화가 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가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대한 안내지,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부처가 부처님이 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둘 다 깨달은 존재인데 스스로 깨닫는 것 밖에는. 그렇지만 자극은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신과 스승은 다르지 않다. 일단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온 먹이는 다시 빠져나갈 수 없듯이, 일단 스승의 자유로운 은총 속으로 들어온 제자는 스승에 의해 구원받게 되어 있다. 물론 신이나 스승이 제시한 길을 스스로 노력에 따라와야 한다. 자신의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불가능하다. 이제 일견 조금 반대되는 얘기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스승의 자애로운 은총 속으로 들어온 제자는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스승의 은총 속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인데 뒤에는 또 뭐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면서요. 스승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 그럼 스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스승의 자유로운 은총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내가 어떤 스승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내 안에 신성이 깨어나서, 그 스승도 자기 안에 신성이 깨어난 존재고 내 안에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강아지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를 그 친구가 못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되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것이듯이 그 사람이 신성에서 깨어난 언어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에 너도 가지고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스승의 자유로운 은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는 것이 스승과 같은 상태임을 보는 것이겠지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자기 구원입니다. 구원은 자기 구원이에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눈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면서요.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사이. 우리 잠잘 때 꿈꾼다. 잠 깨면 깼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건데, 이제 여기 마음 공부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깨어있는 상태는 길고 꿈꾸는 상태는 짧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깨어있는 상태는 길고 꿈꾸는 상태는 짧다. 우리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게 평생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면 꿈꾸는 게 길고 깨어있는 것, 이거는 뭐 깨달은 사람의 위치, 각성이 깨어난 상태를 말할 건데, 그러면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 욕망에 사로잡히고 집착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그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상태에서는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꿈꾸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꿈꾸는 상태에서 마음은 다른 체를 가진다. 또 어느 상태에서나 생각과 이름과 형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해서 이 의식 차원의 몸체를 의식 차원의 변화들을 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몸만 체가 아니라 뭐 아스트랄 체, 에스트릭 체, 뭐 멘탈, 이런 영혼 이런 것들도 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깨어있는 상태는 길고 꿈꾸는 상태는 짧다. 자, 우리가 거울이 나의 그 의식 상태를, 비춤의 상태를 인식할 때 어때요? 이것이 내가 사과라고 내가 나를 봤구나, 인식했구나, 봤구나. 사과는 딱 거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되면 하얀 벽을 비추고 있다고 봐요. 거울의 전면이 다 하얀 벽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거울은 자기가 비춤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는 하얀 벽이다 이렇게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다 그렇게 살죠. 내가 돈에 사로잡히면 나는 돈을 못 벌으면 괴롭고 돈을 좀 벌으면 기쁘고 어떻게 살아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얀 벽이 나다라고 거울이 인식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비춤 상태, 내가 사로잡혀 있든 사로잡히지 않았든지 간에 어때요? 거울은 영원토록 비춤이 진실이죠.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비춤은 거짓이 되나요? 아니죠.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까지도 다 비춤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춤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고, 그 거울이 뭐예요? 벽이 나다. 이 사로잡힘. 자, 벽이 나다 하는 사로잡힘이 사라져서 이제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거울 전면에 바다가 비춰요. 거울이 사로잡힘에 익숙한 거울은 바다가 나다. 나는 이렇게 출렁거리고 파란색이고 뭐 바람이 불면 이렇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있고 이게 나다 이렇게 믿을 거예요. 그 바다를 비추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깐씩 사로잡히는 상태를 꿈꾸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유념할 것은 꿈꾸는 상태에서 거울이 흰 벽을 보고 나는 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꿈꾸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마음은 다른 체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체라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서 어디 뭔가를 또 생겨서 무슨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뭐 차크라가 열리고 뭐 쿤달리니가 뭐 몸을 어떻게 달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느낌과 감각이 올라올 것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것 또한 다 비춤의 작용의 어떤 의식의 내용이죠. 자, 내가 뭐 어떤 도둑 속을에 들어갔으면 내 비춤은 순수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죠. 그냥 비춤이에요. 그것 자체로 완전하죠. 물처럼 완전한데 도둑 속을에 들어가서 나의 의식이 그것을 자꾸 뭐 훔치는 방법부터 해서 사기치는 방법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고 뭐 나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비춤이 죄인이 아니라 그 비춤의 내용물을 해석한 생각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떤 뭐 신성한 일을 하면서 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뭐 어떤 것을 한다. 그럼 비춤의 내용물이 신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춤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것을 신성하다고 해석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이 다 그 도둑놈이라는 것이 있고 신성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체를 가지고 그런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뭐 에테릭 체, 아스트랄 체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물들어서 그 생각이 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동일시에 대한 환상이 크겠죠. 아무래도 도둑 속을에 들어가 있으면 맨날 그런 거 사람들을 주머니만 보이고 지갑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비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것을 자기가 의식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거, 그것을 아마 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뭔가 별도로 뭘 훈련해가지고 우리 어떤 도가에서는 양신이라는 게 있죠. 내 안에서 어떤 작은 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출신을 해가지고 무슨 신성같이 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완전히 어떤 의식 상태가 아니라 나를 그 의식을 뭐 물질화 시켜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인데, 연금술처럼.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조금 우리가 많이 사로잡혀요. 그런 방법들에. 하지만은 가장 좀 깨끗하고 순수한 자리, 청정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의식의 비춤의 내용물의 강약에 따라서 그거에 흘러가는 에너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도둑질만 맨날 배우면 도둑질 방법이 아주 도사가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본래 도둑질하는 그런 어두운 영혼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에너지 작용에 내가 얼마나 형성력을 가지고 의식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체가 아니다. 내 어떤 의식, 의도가 만든 형성물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질문입니다.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경전에서는 해탈을 얻으려면 마음을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경전에서는 해탈을 얻으려면 마음을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따라서 결론은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책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이 사라지는 거, 이거 억누르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게요. 내가 파도라는 입장에서 언제 저 바다가 돼, 나도 저렇게 안전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파도가 무슨 문제야, 괜찮아, 마음껏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서 실상을 실상으로 보게 되면 일어나는 생각을 구애받지 않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집착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놓여놔서 사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자, 진화를 알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탐구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책을 통해 가능하겠는가? 정말로 진실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확인은 할 수 있고, 우리 안내자, 영적인 지도자, 선지식,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많은 공감과 열림을 경험할지라도, 진실로 내가 어떤 진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그분들이 물론 처음에 안내를 해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오로지 자기 스스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자신한테 친절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도구화시키지 않고, 이제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로. 그분의 말을 통해서 내 내면으로 들어간다? 그분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의 비춤으로 해석해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의 불이어서 내 촛불에 불이 붙었겠지만, 내가 촛불의 형상과 심지가 없다면 나한테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내가 이미 다 갖추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과 뭐가 틀리겠느냐 이 말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지혜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진화를 알아야 한다. 맞죠? 진화는 5가지 감각이 내부에 있으며 책은 그들의 밖에 있다. 5가지 감각, 우리 오감이라는 수용체가 바깥에 본 것을 보는 비춤의 작용, 들음의 비춤의 작용, 말하는 비춤의 작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생각으로 내용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갖고 싶은 거, 안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내용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내용물이 진실이에요? 생각의 조합물이잖아요. 자, 따라서 책 안에서 진화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아무리 안내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안내를 기억해서 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각성, 깨달음, 순수 의식으로 밝혀져서 어떤 그것을 넘어가지,
어떤 밖에 있는 안내를 통해서 그것대로 그 절차대로 따라가니까 되더라. 이런 것은 좀 점검해 봐야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자기만의 나룻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고, 요리로 말하면 뭐 레시피 있고 몇 그램 뭐 정확하게 있지만 하다 보면 자기만의 레시피가 생기면서 모든 레시피가 사라져요. 그냥 재료가 생기면 그 재료로 뭐 만들어 먹을까 해서 창조, 응용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모든 배운 것을 잊어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단 하나로 귀속될 때 이제 그렇게 되고, 가는 과정에서 다들 겪는 바입니다. 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바로 진화의 본질이다. 행복과 진화는 다르지 않다. 현상계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어떤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 그것이 경험하는 것은 불행뿐이다. 어쩌다가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달성되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와 행복을 즐기지만 그건 역시 진화의 행복이다. 즉 깊은 잠을 잘 때, 산매에 들었을 때, 기절했을 때, 그리고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는 순수한 진화의 행복을 즐기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행복과 불행을 번갈아 경험한다. 이제 여기가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뭐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현상을 현상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것. 좋다 싫다 배제 없이 모든 있는 것에 열려있는 집중이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떤 나의 에고성이 사라져. 에고는 나잖아요. 나가 아니라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있고, 불행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불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왔다. 나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왔다. 내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왔다. 나의 어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의 시련의 도구. 그 사람들이 나의 시련의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순환 논리에 여전히 빠져 있는 증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추는 것이에요. 자,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다가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오면 시원함을 느낀다. 그런데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그늘 아래에서 안주한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화를 떠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현상계를 헤매며 불행을 느끼고 어쩌다가 한 번씩 진화로 돌아와 행복을 경험한다. 자, 현상계를 헤매며 불행을 느끼고, 자, 이거는 이제 있는 그 실상에 대한 나의 해석 때문에 이건 행복해, 이건 불행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죠. 행복 때문에 불행하고 불행 때문에 불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돌아와 진화와 행복을 경험한다. 어떨 때? 안타까운 얘기죠. 진화로 돌아와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번아웃 됐을 때가 가장 극적인 체험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내려놔 버려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철퍼덕, 다 와장창 깨진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뭣도 할 수 없어.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떤 여기서 말한 지복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일상적으로 진화를 체험할 때는 어떤 장엄한 경치를 보거나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너무나 꽉 차 있다가 파란 하늘 보면서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 이런 느낌도 아주 자잘한 진화 체험, 있는 그대로를 봤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의 체험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나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지복을 느낀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내려놓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클수록 체험이 큰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어떤 그런 경험이 작을수록 체험이 평범하게 와요. 그러면 안전한 것은 좀 평범하게 오는 것을 권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노연하는 것은 이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깨끗해지는 자리, 이 눈만 깨끗하게 뜨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막 지복을 계속 경험하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오감의 수용체가 잘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병이, 순환 장애가 오니까 병이 생기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신성이 깃들어서 가장 원활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돌아오는 거 그거고, 자, 현상계란 생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현상계가 사라질 때, 즉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며 현상계가 나타날 때 불행을 경험한다. 그랬을 때 현상계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있어지고 사라지고 번뇌가 다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육조 해능선사 번뇌 즉 볼이라고 하신 말씀은 관점만 바꾸면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 파도라는 모든 번뇌가 다 바다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2개 남았습니다. 힘내보죠. 무욕과 지혜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무욕, 욕구가 없다. 이게 없을 문자에다가 욕구 할 때 그 욕자네요. 자, 무욕이 지혜다. 둘은 다르지 않다. 무욕이란 마음이 어떠한 대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지혜란 마음속에 아무런 대상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바꿔놓고 말하면 진화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음이 무욕이고 진화를 벗어나지 않음이 지혜다. 우리가 무욕하면은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하면 어떤 걸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을 많이 체험해서 누구한테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지혜로운 경험을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혜, 무욕을 아는데 이건 다 얻은 거잖아요. 그죠? 무욕,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인데 왜 얻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갖지 않았다는 것을 얻었잖아요. 물건을 버림으로써 가벼움을 얻었잖아요. 그런 식의 무욕이나 지혜, 뭔가를 쌓아서 그래 막 돈에 너무 집착하면 괴롭더라. 좀 먹고 살 정도만 있고 노후 정도만 준비하면서 내 삶을 존중하면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아,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 삶을 좀 더 바라봐. 목표 너무 지향적이지 마. 내가 해봤더니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알아요. 이것도 얻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었고 이런 것이었어. 이런 마음을 내가 얻은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에 복과 덕을 짓기에 아주 좋은 태도죠. 그렇지만 이제 이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진화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음이 무욕이라는 말은 내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욕구,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 그런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 무욕이라니까 욕구를 다 눌러서 어떤 청정 상태가 되는 것이 무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무욕이라는 게 뭐예요? 바다 입장에서 파도를 보면 무욕이잖아요. 바다가. 왜? 파도가 어떤 파도가 일어나는 무슨 상관이에요? 다 바다인데. 그래서 파도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규정 세우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놔둬요. 활짝 열려서 놔둔다는 거예요. 무욕하잖아요. 바다 입장에서 보면 파도에 대해서 무욕하지 않나요? 그런데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파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욕구를 누르고 바다로 들어가 있어 영원하기 위해서 파도의 생은 너무 짧으니까 영원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할 거 너무나 많죠.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자, 그런 관점의 전화, 진화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음이 무욕이다. 파도의 입장에서 바다의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게 전부 무욕이기 때문에 파도가 욕구를 내서 저는 돈을 엄청 잘 벌고 싶어서 큰 사업을 일으켜 볼게요. 그러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유 욕심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건 그것도 같은 파도 입장이고 바다 입장에서 얼마든지 사업 일으켜서 돈 많이 버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다만 당신이 돌아올 곳은 바다인 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그 돈 벌고 못 벌고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껏 하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사로잡히니까 이론은 그렇지만 이론이 실제로 되기까지 어떠겠습니까? 바다 입장에서도 파도를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파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되어가는 대로 사는 자연스러운 삶을 더욱더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진화를 벗어나지 않음이 지혜라고 말하네요. 바다 입장에서 계속 보는 거, 뭘 많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파도, 태풍이 올 때의 파도, 잔잔한 날의 파도, 가랑비가 내릴 때의 파도,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뭐예요? 바다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얼마나 잔잔하고 평온하나요? 어떤 거 하나도 조작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인가요? 너무나 좋습니다. 자, 자아탐구와 명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아탐구는 마음을 진화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면 자꾸 나는 누구인가 물으라 그랬죠. 명상은 자기 안에 불화음한, 즉 실제 의식 지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브라흐마는 힌두교에서 이제 가장 상위 신이죠. 브라만 신. 자,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브라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탐구에 들어가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구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탐구에 들어가서 무엇에 구속되어 있어요? 나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나로 일으켜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 망상의 그 줄기줄기를 따라가 보면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나라는 그 시작에 구속되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탐구에 들어가서, 본질은 뭔데요? 바다지요. 아니면 거울로 보면 비춤이겠지요. 비춤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 진정한 본질이 뭐예요? 바다고 비춤이겠죠. 해탈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 다른 말로는 이제 어떤 수행적인 언어로 해탈하면 너무 대단한 느낌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탈, 자유로워지는 거, 편안해지는 거, 이 정도 어떨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음에 하도록 하죠.